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8절부터 19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에스겔 10장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0장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한 그것들이 본 적 없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10장의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났다라고 쓰인 단어는 와이에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을 거쳐 바깥들의 동문으로 향하고 결국 성전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신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멸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예루살렘 가운데 없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은 때때로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통해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패배는 사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고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심으로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고통의 시간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했던 고난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고난이고 가벼운 고난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와 영광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가게 되면 그때 다가오는 심판은 그 이전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되며 완전한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예루살렘은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성과 성전은 파괴되고 불탔으며 예루살렘 주민들은 살육을 당하거나 그 땅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떠나가심, 이것은 굉장히 두렵고도 무자비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징벌은 우리를 참으로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놔주고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떠나가심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심판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떠나가심으로 다가오는 고난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되는 것이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인해 재앙이 임하게 되면 그때는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고통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 끝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값과 정죄가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주는 미혹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과만 관계를 맺으며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을 따라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변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인생의 풍파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떠나간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굉장한 고통을 받았음을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마귀 악한 영의 방해 공작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